기둥으로 확 세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에 이 근거를 해서 이렇게 하고 또 적용 부분을 성경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내 삶에 양식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너무 시원해요. 그냥 소고기 따르면.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자 4편 10편 4편 할게요. 내 의의 하나님이어야 되는 내 의의 하나님 의의 체데크 내 의의 이거 레시가 아니고 달레트예요. 체데크 내 의의 하나님이야 이랬어요. 이게 의라고 그냥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항상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시편에서 나올 때 특히도 그래. 다른 성경 구절도 그러지만 대부분 시편에는 특히 제 첫 문장이 그 밑에 문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제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이해가 빨리빨리 돼요. 제목.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뭐 이야기하고 있냐. 내 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4편, 10편 4편이 내 의의 하나님. 이거는 의라고 이야기하지만 공의도 되지만 정의도 되고 올바르다. 체데크. 그래서 올바르다 어렵다. 그러면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를 체험해보지 아니한 사람은 이 말을 못해요. 체험한 거야. 왜? 그분은 내게 뭘 이야기해? 그분은 내게 뭐예요? 내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했더라는 거죠. 지나고 보니까. 그쵸? 우리 그때 당시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도 항상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잘못된 길로 하나님은 절대로 가지 않아요. 그쵸?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지금 체험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 내 의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내 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명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응답 안 해줬다니 큰일 나겠네.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이게 응답하소서 아나 이렇게 됐어. 그랬거든요. 아나. 그러면은 이거를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이 생겼어. 지금 앞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할 때 뭐 해달라는 거예요? 응답해달라는. 응답하다는 단어의 뜻도 있어요. 있지만 귀 기울여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귀 기울이다, 주시하다.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내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옛날에도 내 의의 하나님 나를 올바르게 인도하신 체험을 내가 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를 할 테니까 나 좀 뭐이다. 나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응답하소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물론 응답하소서 되겠지만 이게 명령으로 하는 게 명령이 안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주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더 부드럽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지금 자 여기서 제가 항상 1절이 어떻게 이 문맥을 다 이 지금 4편이라는 걸 끌고 갈 거라는 항상 제목이라고 했어요. 방향 제시를 딱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던 그분이 나를 올바르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곤란이 뭔가 물론 곤란이라는 게 고통, 슬픔 이런 게 있어요. 자, 곤란은 왜 왔을까?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곤란하다 이러면 우리가 무슨 곤란한 일만 있는 이럴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곤란이라는 것은 마찰을 이렇게 해서 잘 됐어요? 이 곤란은 뭐냐? 제일 근본적인 근원적인 해석, 기본적인 해석이에요. 자, 우리가 곤란한 일이 온 거는 뭐 때문에 오느냐? 내 마음을 좁혀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좁혀졌기 때문에 온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보면 저는 또 하나님 하실 것이고 하나님 이런 문제를 주셔서 나를 또 깨닫게 하는다는 그런 마음이 오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무거운 거예요. 내 마음이 딱 좁혀진 거예요. 막 두렵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막 안 일어난 일을 막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것을 지금 뭐라고 하면 마찰을 이렇게 마찰을 했어요. 이걸 곤란이라고 해석했어요. 그 슬픔과 고난과 고통도 돼요. 제일 근본적인 것은 여기서 왔다는 게 좁아졌기 때문에 내 생각이 좁아졌거나 마음이 좁아졌거나 좁아졌기 때문에 이런 슬픔이나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해주시는 것은 자기가 한 번 옛날에 체험을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왜 하나님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나 좀 봐주세요. 그럼 자기가 지금 이런 상태가 왔단 말이에요. 응? 곤란이라고 해석을 해놨죠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윗 정도의 신앙이면은 내가 이 마음이 좁아졌으면은 넓히면 되잖아. 그죠? 좁은 거 넓히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안 돼, 이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곤란 중에 내가 와서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한 지금 괴로움.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찰이라는 뜻에 괴로워하다 이런 것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뜻이 괴로워하다, 환난을 당하다 이런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볼게요. 곤란 중에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너그럽게 했다 하잖아. 너그럽게 했다. 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했다. 너그럽게 했다. 여기가 이제 자꾸만 듣다가 보면은 옛날에도 저런 것도 있던데 하면서 이해가 되는 것이 너그럽게 했다는 것이 동사, 히브리에는 동사가 몇 가지 내용이 나와요. 응? 이때 동사가 너그럽게 했다는 동사가 히필 동사라는 게 있어요. 이런 동사가 썼더라는 거죠. 단어에 히브리 단어에 너그럽게 했다. 그래서 이제 라하브 이렇게 있어요. 라하브. 라하브는 뭘 얘기했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히필 동사가 뭐냐? 히필 동사가 사역, 능동태격.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려운 말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무슨 사건이나 환경이나 무엇으로 사람을 통해 내 마음이 딱 좁아져가지고 내가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랬는데 내 입으로는 못 벗어나겠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인도를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그런 상태가 왔으니까 나 좀 봐주세요. 봐주는데 뭐야? 사역 능동태야. 사역이라는 것은 뭐 시키는 거잖아. 근데 시키는 건데 수동태로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면은 내 안에서 자동으로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걸 능동태라고 이야기해요.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필이라는 것이 뭐예요? 히필 동사가 사역, 능동태. 우리가 뭐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척척척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스트레스 주면 누구 말 맞다는 안 받으면 돼. 날개 보면 돼. 그 사람도 보내 보면 돼.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오면서 내 마음이 확 축소되는 거야. 축소되면서 내가 막 상처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벗어나려니까 안 돼. 그럼 답은 뭐야? 좁아진 것을 넓히면 되잖아요. 넓히는 것을 지금 너그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좁혀진 것을 넓혀주세요. 넓혀주세요. 이것이 지금 넓혀줘요. 라하브. 넓혀준다. 넓히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넓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역 수동태가 돼야 돼. 근데 내가 뭔가 모르게 은혜를 딱 받고 보면은 은혜로 인하여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넓혀주는 것이지만 내 스스로 능동태로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 이야기를 지금 히필 동사라고 해요. 이런 동사 몇 가지밖에 간단해요. 간단한데 히필 동사 나오면 아 사역 능동태구나 이렇게. 뭐 구태 외울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 내가 지금 괴롭습니다. 내 마음이 막 좁아졌네요. 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해달라는 거야. 내게 넓은 마음을 심어주사 넓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이 내게 뭐다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내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 그래서 그것이 은혜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적어놨겠어요? 다윗을 통해서 너희들도 괴로움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너의 마음이 슬프거나 그것은 네가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의 마음을 넓히게 내 안에서 넓은 마음을 갖게끔 그런 마음이 되게끔 해주시는 것은 그분의 은혜로부터 오는 줄 내가 지금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이 그렇단 말이에요. 정확한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급하면 그 문제만 갖고 막 달달달달달 기도를 하잖아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 좁아진 마음 하나님께서 넓혔어. 나로 하여금 걸 말하자면 다스리는 거지. 다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다 다스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능동태. 응? 다스리. 그 베푸사 나를 들어서서 자 여기서 이제 2절에 못 씻는 게 나와요. 인생들아 이렇게 나와. 맞아요? 인생들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어떤 일을 좋아하고 그 짓을 구하려는가.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지금? 누가 한 말 같아요? 뭐 문장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인 것 같아. 그죠? 내가 들어서서 했더니 하나님이 당장 이렇게 대답한 것 같아. 그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어떤 일을 좋아하고 그 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해놓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그러면 2절하고 3절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딱 깨달은 거예요. 딱 보니까 다윗이 깨달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1절 했더니 2절에 대답이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엉뚱한 해석이 팍 돼버린 거야. 2절에 보면 인생들아 하나님 야 인간들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인생들아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참 이렇게 안 났으면 우리가 금방 알아들었을 텐데 인생들아 이렇게 했어. 자, 본 글자 나와요 안 나와요? 오전에 본 글자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이씨 나왔잖아. 이거를 인생들아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막 다윗이 막 기도하니까 야 인생 인간들 네가 언제까지나 내 영광을 바꾸겠느냐 확된 짓 하지 마자 이렇게 된 것처럼 됐잖아. 지금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지금 보는 거다. 다윗은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맨 앞에 나오는 것이 문장 전체의 제목이란 말이에요. 제목. 응? 제목.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자신이 돼서. 자기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뭐예요?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서 있단 말이에요. 빼내가 바나예요. 바나. 이 세우다 뜻이. 이 어근이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에서 아들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 어근이 바나예요. 바나 세우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지금 다윗은 지금 무엇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시로 서 있단 말이에요. 이시로 서 있어.
말씀을 떨어뜨릴 수 있는 남자로 이씨로 내가 서 있다. 세우다. 아들인데 내가 그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서 있어. 그래서 서 있어서 인생들아 어떻게 하느냐. 어느 때까지도 없고 나의 영광을 바꾸라는 히브리 글자에 보면은 바꾸라는 여러분 갈로를 이렇게 채워놨어요. 바꾸 한글 바꾸고 갈로 쳐. 바꾸다. 그러면 꼭 이런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꿔가지고 영광을 어떻게 했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바꾸다는 단어 자체가 없어. 히브리 글자에 바꾸다는 자체가 없다면 체인지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 없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체험하여서 내가 곤란하거나 환난을 당했거나 어렵거나 한 것이 내 마음이 좁아져서 그랬다. 옛날에도 이 부분에서 나를 마음을 넓혀주신 하나님이지 않았냐.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지금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야. 은혜였는데 지금 뭐 한다는 거야? 나는 저와 이런 걸 어느 정도 말씀에 서 있잖아요. 그럼 우리들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베네 이시라고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전하기 때문에 지금 무엇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시로 서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시로 서 있는 사람들 여러분은 베네 이시, 베네 이시, 베네 이시인데 그러면은 베네 이시로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언가를 알고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영광을 바꾸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기도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제일 먼저 뭐예요? 제일 먼저. 달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 자신을 보게 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저 같은 체험에서는. 내가 기도를 계속 하고 묵상을 하나 딱 보면은 이 부분에서 내가 뭘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모르게 이 부분에서 상처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영광을 가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내 혼자 처리를 못 하겠어, 이거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뭐, 바꾸다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이 체험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체험했던 그 영광을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욕되게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힘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물론 욕되다는 것이 있긴 있어요. 게림마. 자, 여기서 점이 하나 찍히면은 여기다가 맴 해석을 읽어줄 때 하나 더 얘기해서 그랬죠? 그러니까 뭐야? 게림마 해석 읽을 때 게림 이게 리얼이잖아요. 미에면 요거는 카푼인데다가 뭐 붙어요? 그러니까 게림마. 요거는 발음을 안 해요. 끝에 나올 때 해는 발음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게림마 이렇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되게 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게림마라는 것이 뭐 불명예도 되지만 이때는 뭘 해석하는 게 제일 해석으로 붙이면 좋냐. 자, 어근이 항상 보면은 어근이 있어요. 어근. 그 글자에 어근이 있습니다. 카람 이 글자의 어근이다. 어근. 게림마의 어근. 게림마. 응? 히브리 글자는 뭐라 했어요? 동사는 있잖아. 동사. 이것이 동사. 카람은 뭐냐면 상처를 입히다. 불명예, 부끄러움. 지금 요걸로 해석해주면 제일 쉽다는 거죠. 요걸로.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이다 하고 너무나 기쁘고 내가 지금 그렇게 무엇으로 세워졌어? 베네 이시로 쓴 사람이다. 그런데 내게 뭐가 들어와서 좁은 마음이 들어와 버렸어. 그래 괴로워. 그것은 지금 자기가 뭐 받고 있다는 거야?
상처를 자기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누가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그냥 덧없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그래서 나누어 주는 자로 생명의 씨앗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내가 서 있지만 내가 지금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답은 뭐예요? 치료는 뭐예요? 치료는 넓히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제목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앞에 딱. 하나님 내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내가 지금 많이 괴롭고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넓혀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나 자신은 이제 그렇게 그것이 제목으로 서 있고 그것이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나는 말씀을 가진 자고 말씀으로 세워진 자지만 언젠가 보니까 내게 주신 그 영광이 어찌됐다는 거예요? 응? 그 영광이 지금 상처로 인해서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처로 인해서. 그래서 좁은 마음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여기서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한다냐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 하나님이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기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응답을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 자신을 먼저 딱 보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욕되게 했는 것이 보니까 뭐냐 그거 다 내가 욕되게 상처를 입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봤더니 뭐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헛된 일을 좋아하고 있더라는 거야. 응? 그럼 내 끌려간 것은 무엇 때문에 좁아진 것은 무엇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헛된 걸 좋아하고 있더라는 거야. 가치 없는 것 뭔가 다른 곳에다 정열을 쏟고 있더라는 거야. 이것이 허사라 리크 헛되다는 거야. 가치 없는 것. 가치 그렇게 하면 문맥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가치 없는 것. 그래서 루크에서 왔다는 거죠. 루크에서 왔는데 아버지가 루크에서 왔는데 그래서 쏟아내다. 리크 된 것은 원어는 쏟아내다. 비우다. 이 다 맞는 말이에요. 옮기다. 이게 어근이에요. 루크가 어근이고 지금 이 단어에서 리크는 가치 없다는 것은 왜 가치 없는 것을 좋아하게 됐는가? 우리가 보니까 뭐에다가 뭘 쏟고 있는 거야. 에너지를. 자꾸 이렇게 에너지를 그래가지고 자꾸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마음이 텅 비는 거야. 자꾸만 텅 비고 이렇게 자꾸 뭘 옮기고 있다니까. 처음에는 목회를 열심히 하고서 오직 주의 뜻대로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모르게 내 자신도 모르게 슬슬 뭐가 변질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여러분 가서는 분명히 뭐야? 빼내 이씨예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오전 시간에 이씨 하나만 정확하게 해석이 딱 되더라도 빼내 이씨 딱 하면 뭔 말인가 금방 알아듣잖아요.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세워졌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그것을 내가 배워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라는 가치관으로 세워진 사람인들 여기서 인생들아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그냥 인생들을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석이 되게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아니다는 거죠. 내 자신을 보면은 묵상하고 기도하고 다 빼내 이씨로 쓴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마음이 어디로 막 쏟아내고 있는 거야.
쏟아내면서 내 마음 막 좁아지더라는 거예요. 좁아져가지고 조급증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기고 있어. 뭔가 모르게 자꾸 마음만 딱 비우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으로 뭐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없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쫓아가고 있다. 이것을 지금 표현하기를 헛된 것을 좋아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알았다는 거예요. 셀라 붙은 이게가 해답이 들어있어요. 셀라 지금 두 군데 들어있죠? 그래서 거짓을 구하려는가 그래서 그릇된 것을 자꾸 내가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릇된 것을 정말 단어 하나하나 다 하려면 이거 한 단어 하나 다 히브리어로 하려면 우리가 내가 잘 되면은 쏘아가지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안 그러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있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이 10편만 히브리어로 나와 있는 책이 있어요. 10편만. 그럼 자꾸 뭐 사야 되고 복잡하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딱 하고 나면 이제 그것이 보는 눈이 딱 생기면 그 책을 딱 보면 금방 알아요. 근데 내가 하나하나 다 단어로 내가 못 쓰잖아요. 그냥 중요한 것만 이렇게 쓰면서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확인 이거 딱 쓰면서 외우려 하시지 마시고 그냥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저 단어가 이런 뜻으로 있구나 확인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뭘 좋아하게 되느냐 뭔가에 에너지를 쏟고 자꾸 가치 없는 것에 나를 이렇게 자꾸 쏟아내고 옮기고 있는데 응? 옮기고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이거 거짓을 좋아하는가 구하려 하는가 그랬더니 3절에서는 뭐예요?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참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시는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우리가 언제 경건했어요? 우리가 언제 경건하다 이러면 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도 경건 안 한 것 같아. 누가 지금도 그래. 지금도 몇십 년 됐는데 지금도 누가 목사님이라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 에? 하나님과 내 자신만 알죠. 그러면 지금도 목사님이면 깜짝 놀랄 때. 처음에는 목사님하고 도망갔는데 진짜 어떤 때 가만히 딱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자, 성도들이다. 성도가 경건한 자가 성도를 위해 성도. 여러분 이제 이거는 많이 듣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누가 아직 안 배웠죠? 사메크예요. 사메크니까 쌍이 실신하죠. 여기 하, 이, 하시, 하시. 여러분이 헤세드 하는 거나 뭐 이런 거 좀 들어본 적 있을게요. 헤세드 하는 거 좀 가다 보면 뭐 그런 간판에도 좀 그런 게 있어요. 헤세드 경건하다는데 이건 뭐냐면 성도예요. 성도. 경건하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난 좀 덜 경건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택했다? 에? 성도 우리를 하시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 응? 그죠? 그래서 하시드 그래서 택하신 줄 이렇게 돼 있어요. 택하신 줄. 자, 여기에 이제 왜 하시드가 성도라고 부르는가? 왜 택하신 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잘 모르겠어. 왜 택하신 줄 이렇게 돼 있지? 왜 하시드라고 부르는가? 하나님께서 경건하다고 하는가? 하시드. 왜냐하면 이런 것이 해석이 안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택하신 줄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키를 그렇게 해석해버리니까 우린 잘 몰랐는 거죠. 경건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슨 말 하나님 나는 덜 경건한데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건 뭔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하자. 택하신 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들은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성도잖아요. 우리는 성도야. 그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성도로 했기 때문이다. 뭐 했기 때문이다가 키야. 여기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이 해석이 엄청 달라지거든요. 뭐 했기 때문이다. 뭐 했기 때문이다. 택했던 것이 구별하다. 구별. 하나님 백성으로 뭐 했기 때문이다? 구별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도다. 왜 성도로 부르냐? 우리를 구별했기 때문에. 그분이 구별했기 때문에. 내가 성도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성도 되고 싶어서 됐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구별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성도가 되게 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가 맨 앞에 있어. 히브리 글자가. 아다 너희가 깨달으라. 아다 깨닫다. 이게 맨 앞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해석을 뒤쪽으로 당겨놨어요. 이렇게. 아다. 이것이 뭐냐면은 깨달아. 아다. 자, 그래서 이렇게 3절 해석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너희가 깨달아 알지어다. 너희가 깨달아 알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성도로 구별하셨으니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성도로 하나님께 자기를 위해 성도로 구별하였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슨 권리가 있어요?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는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다윗이 고백하는 거야. 자기는 지금 형편으로서 내가 말씀으로 세워진 자로, 그죠? 이야기하잖아. 내가 말씀을 세워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 주신 그 영광을 지금 내가 상처로 인해서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헛된 일을 좋아하게 되고 거짓을 내가 자꾸 구하는 그런 것으로 내가 지금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도를 할 때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그죠?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뭐 했기 때문에 구별했기 때문에 성도는 뭐 하면 된다는 거야?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들어주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비록 지금 상처받아가지고 마음을 다른 데 쏟아버려가지고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힘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넓혀주시는 분은 누구다는 거? 내가 그분이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성도로 구별해서 불렀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그분은 뭐 하실 것이다?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1절 말씀이 해석이 돼야 안 돼요. 해석이 되죠?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있잖아. 가지게 응답해 주소서 하고서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 좀 봐주세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자동으로 해석되는데 그러지 않고 2절을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처럼 인생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 그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들은 뭐 하는 분이에요? 상한 갈 때도 끊지 아니하시고, 그죠? 그러신 분이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런 것들을 자세히 그런 데는 뭐 별 관심이 없어. 내 문제 급해 죽겠어 맨날.
그런데 그런 데다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안 된다 있잖아. 아까 지금 일치가 돼야 동행을 한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그걸 알아는 거예요. 알아는 거잖아. 자기도 말씀으로 세워진 대로 잘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헛된 곳에 자꾸만 자기 마음이 쏠리면서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를 막 받는 거야. 마음이 확 좁아졌어. 그리고 그 정치를 딱 보잖아요. 보면서 은혜가 아니면 내가 넓혀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지만은 나는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 나를 구별해서 택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구별하여서 성도라는 자리에 나를 올려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그분은 뭐 하실 것이다. 들어주실 것이다. 이게 돼 있어요. 그럼 실제로 이것을 내가 쓸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은 다윗 것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이 말씀을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볼게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자동으로 뭐가 나오겠어요? 4절에. 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며 자리에 너 신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같은 게 답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떨며 이렇게 얘기하니까 떨며가 뭐지? 얼굴 떠라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그분이 응답할 줄 아니까 응답하시는 분을 존경해요, 안 해요? 네. 경외하는 거예요. 떨며보다 똑같은 단어이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 경외가 나오면 더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를 막 두렵거나 공포에 넣는 것보다는 자동으로 자 보세요. 자, 경외하다. 이런 것들은 좀 알려줬죠. 경외하다. 라가스. 이 글자 모르는 글자 있어요? 이 글자 아직 안 배웠구나. 레시는. 기멜자인. 라가스. 떨다는 뜻도 있어요. 그 일단은 이것보다는 저는 이런 단어를 넣으면 더 경외하다. 기도에서 응답해 주시는 분을 경외하겠어요? 원하겠어요? 기도하면서 응답해 주시는 거 막 벌벌 떨겠어요? 떠는 것보다는 뭐 경외하다 해석하면 더 적용이 더 잘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경외하는 자는 자동으로 뭐 하지 않겠어요? 범죄 취한 자. 이서 빗나가다예요. 자, 빗나가다 범죄한다고 이게 빗나가다는 뜻이에요. 죄를 짓다도 있지만 빗나가다로 해석하면 더 좋다는 거죠. 그분을 경외하면은 그분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굉장히 좋아해요. 그 사람한테 가면 뭐가 해결이 돼. 그 사람에 가면 행복 바이러스가 나와요. 그런데 막 그 사람 벌벌 떨면서 도망가겠어요? 아니잖아요. 존경하면서 가까이서 꼭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존경하면서 가까이 가는 자는 빗나가지가 않다는 거예요. 빗나가다라고 해석하면 더 좋다. 빗나가지 않고, 자, 여기서 제가 왜 답이라는 게 나와. 자리에 누워, 이제 이 해석이 이제 어려운 거야, 또. 자리에 누워서 뭐 한다는 거야?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고 자리에 누워서 신중히 말하고 잠자요. 이게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떨면서 막 무서워가지고 지금 범죄하지 말고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그냥 조용히 숨어 있어야 되나?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자리에 눕다. 다 제하고 어금만 이야기할까요? 사카브 이렇게 있어요. 사카브. 자리에 눕다. 여기서 쓰러지다. 자리에 눕다가 뭐하다? 자, 쓰러지다, 죽다, 드러눕다. 사카브. 여러분, 자, 그러면 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분을 존경하는 거야. 경외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면서 내가 빈당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되는 거야? 쓰러져야 되는 거예요. 쓰러져야 되지. 그런데도 우리 그분이 그냥 다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내 마음을 넓혀주고 이 문제가 다 해결되면 쓰러지기는 고사하고부터 빳빳하게 써가지고 확 잘한 걸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고 하는 것 같으지만 가만히 들어가면 은근히 자기 잘한 걸 하고 있어. 그럴수록 더 어떻게 된 거야? 쓰러지고 가사 자 쓰러지는 장면 한번 내가 적용을 시켜볼게요. 아주 멋있는 성경이 있더라고. 쓰러지는 장면이 사사기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피에 시편을 꽂아 놓으시고 사사기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과 제가 사건을 통해서 무슨 그 당시에 역사적인 사건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시고 있는가 그 의도를 찾아내야 돼요. 사사기 5장 25절 27절 여러분과 제가 시스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뭐 목이 말라가지고 시스라가 쫓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시스라가 뭘 구했어요? 뭐를 구했어? 엄청난 다윗과 같은 상황이 되어서 내가 막 너무나 급해. 그죠? 물을 달라는 것은 여러분 물을 달라는 정도 같으면 얼마나 갈급 물 한 방울만 마셨으면 좋겠다. 아브라함 이야기한 것처럼 갈급한 상태야. 우리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쫓아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물만 주는 게 아니에요. 뭘 주는 거야? 뭘 주는 거 보세요.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겨주는 거예요. 귀한 그릇에. 엉긴 우유가 뭐예요? 엉긴 우유가 뭡니까? 치즈가 엉긴 우유인 줄 알아요. 엉긴 우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젖줄을 찾아갔더니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게끔 맛있게끔 풀어주는 것이 엉긴 우유잖아요. 엉긴 우유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게 우유라고 우유는 우리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 응? 버터를 주신다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엉긴 우유를 주셔. 우리가 먹어서 가장 좋은 영양분이 될 수 있게끔 말씀에 우유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주시고는 뭐 하는 거예요?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엉킨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시고 손으로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 머리를 낄 때 그의 관자놀이를 깨뜨렸다고요. 그 우유를 먹으면 우리 뭐 하는 거예요? 네? 관자놀이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가장 중심적으로 내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관자놀이를 말씀의 방망이로 쳐서 나를 죽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역사적으로는 그냥 그렇다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왜 적용? 너희들 들어누워 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세례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목을 쳤어요 안 쳤어요? 세례요한 목을 쳐가 어디다가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언젠간에 다 담아서 올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목은 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에 올리는 그 스토리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 당시에는 순교를 했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머리가 잘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우리들의 인지가 너무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순교 우리의 생각의 순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사상의 순교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그 높은 사상이 내게 들어오지 않고 내 것이 지금 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자놀이를 막대기로 내쳐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침대에 자리에 들어눕다, 쓰러지다 똑같은 단어 얘기. 쓰러지다, 응? 쓰러지다. 네? 침대에 누웠다는 그 단어에 어머니 이야기가 했잖아요 제가. 그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샤카브 쓰러지다 샤카브 쓰러지는 거죠. 자, 저 쓰러져서 죽다 그래서 27절에 보세요. 그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서 엎드려서 뭐 했더라? 죽었다. 응? 그러면 그냥 머리를 뚫어서 죽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디테일하게 그죠?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 머리를 쳤어. 시스라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여자예요? 전쟁에 나간 남자잖아요. 근데 이사 방망이 들고 나간 건 누구예요? 여자예요. 여자가 얼마나 장산지는 나는 모르겠어. 그래도 이 머리를 붙잡아가지고 두드려 팼던 그 사람 가만히 있었나? 난 이 장면 읽으면서 옛날에 이게 참 신기했거든요. 그 사람이 막 무릎 알 정도면 비실비실해가 기어 들어가가지고 두드려 맞아 죽었나? 나 이상했어 옛날에. 그랬더니 그 말이구나. 그 말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아까 지금 말씀을 주는 사람 씨앗을 가진 것이 이씨면은 말씀에 기경을 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씨야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가 된 사람은 다시 말씀을 주는 자로 서야 돼. 나눠주는 자로 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자기 속에 뭐가 죽어야 돼요? 생각들이 자기의 관념과 이념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은 데 가장 리얼하게 확 죽으려면 이제 간절하게 막대기를 가서 구멍을 뚫어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하게 적어놨는 거예요. 막 엘리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애들이 뭐라고 놀려요? 대머리야 이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다 잡아 죽였어요. 야 나는 그 성경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애들이 대머리라서 놀린다고 그거 다 잡아 죽이냐?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생각의 대머리가 되어야 돼요. 관자놀이에 뚫려가지고 죽는 거나 내 생각이 다 깎아진 거는 뭐죠? 내 생각이 다 없어진 거는 벗겨진 거는 엘리사 속에 하나님 생각뿐이야. 자기의 생각이 다 벗겨진 것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거야. 대머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 표현되어 있는 건 내 속에서 일어난 어린 신앙은 막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막 이런 것들이 어린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자라기 전에 다 잘라야 돼요? 안 잘라야 돼요? Are you understanding? 이해가 돼요? 그걸 이해하고 나니까 그래서 죽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엘리사처럼 훌륭한 선지자가 애들이 가다가 지나가다 대머리로 놀린다고 자기가 몽땅 다 죽이면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자리에 들어눕는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저와 여러분이 쓰러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쓰러질 때 그냥 적당히 내 생각 반, 하나님 생각 반 하면서 우리가 쓰러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잖아요. 하나님은 옵션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그러니까 우리들은 완전히 뭐예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관자놀이를 관통을 해야 다시 쓰러지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자리에 눕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서 죽어버려야 된단 말이죠. 자, 이해됐죠? 자, 본문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어떻게 되나? 자, 쓰러지면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 없습니까? 죽었는데 할 말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 내내 떨며 범죄하지 말지. 자리에 누워서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여기서 보니까 벙어리가 되다 이렇게 돼 있어. 벙어리가 되다. 그래서 벙어리가 돼. 근데 옛날에 사람들 말 들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뭐만 떠? 인방 동동동나잖아.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면 당연히 벙어리가 돼야 되지. 벙어리가 돼. 벙어리가 됐어. 자, 하나만 더 하고 적용시키는 벙어리가 되는 말씀을 하나만 더 아주 멋있는 성경이 있어요. 적용을 시켜볼게요.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잠잠하라. 너희들은 자리에 누워서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말이 없다. 침묵하다. 벙어리가 되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적용 말씀. 출애굽기 15장 10절부터. 지금 이건 뭐예요? 출애굽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 해가지고 어때서 모세가 뭐 노래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걸 통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볼게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10절 이렇게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면 바다가 그들 덮으니 그들 그 생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그자 뭐 축이 캐오던
바로 군대들이 싹 납같이 잠겼다니까 물에 밑으로 퐁당 납같이 잠겼다니까 떠요 안 떠요? 우리는 중간 좀 뜨니까 문제야. 어쨌든 팍 잠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잠겼나이다.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해. 기이한 일이라니까 뭐 하나님이 그냥 못에 지팡이가지고 짠 땅갈라졌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게 기이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기이한 일에 다 나오거든요. 심지어 주께서 오른손을 드시니 땅이 그들을 삼킨다. 땅이 그들을 삼킨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자,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자, 반쯤 이제 비밀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처소가 어디에요? 여러분과 제 자신 마음속에 지금 거룩한 처소예요. 가장 거룩한 처소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거룩하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이제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자, 15절 볼게요.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낙담하고 떨고 있지?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까? 자, 16절에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뭐 했더라? 침묵하는 거야. 내가 죽으면 뭐 한다?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죠. 답이 나옵니다.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뭐 하기까지다? 통과하기까지다. 그럼 우리들은 있잖아요. 우리들은 그래서 막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딱 통과시키고 애굽 백성 몽땅 물에 빠져 죽겠다.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데 죽어야 통과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이름을 죽어야 통과되는데도 우리는 안 죽는 거예요. 뭐 말이 그렇게 많어. 변명이 그렇게 많어. 죽어야 통과하기까지입니다. 자,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잘 보세요. 그들을 뭐 한다?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십니다. 우리는 뭐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통과시켜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업의 산에 심기 위하여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는 예비하신 것이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위하여 우리들을 불러서 예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침묵시키면서 통과시킨단 말이에요. 지금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만 가지고 우리가 그랬네 하고 있어 모아 사건이나 뭐 별다른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신한의 전설이네 끝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벙어리가 돼서 침묵시키냐는 거예요. 주의 기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처소 삼키기 위하여 그걸 통과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침묵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처소를 삼으시고 예비한 것이라.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성소로 선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는. 그래서 우리를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는 하나님의 처소를 세우기 위해 우리를 죽이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다를 지금 모세가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세우신 성소에서 영원 무궁토록 여호와께서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를 보물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러면은 자 15장 9절 한번 잠깐 볼까요? 15장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 잡아 탈취물을 나니 이르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린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아까 제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은 헛된 것을 쫓아가고 좋아하고 그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로 표현되어 있어요? 탈취물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욕망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고 하나님 스스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헛된 것을 구하고 있어. 그 짓을 좋아하는데 자꾸 쫓아가려고 하고 있어. 그것은 내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좁아져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 넓혀서 내가 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의가 전에 또 한 번 나한테 했듯이 내게 그 은혜를 그 의를 다시 한번 주옵소서 하고 나 좀 바라봐 주세요 하는 것이 시편 4편이에요.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모세의 노래를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 말씀하시고는 핵심이 뭐냐? 핵심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기 위하여 뭐한다? 영원한 처소를 삼아서 다스리려면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 아까 시스라처럼 뭐 하는 거예요? 엉킨 우유를 줬어. 가장 귀한 그릇에 담아주면은 간장놀이가 말뚝에 뚝 박혀가지고 우리 생각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누워서 잠잠해요. 잠잠해요. 자,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잠잠하는 경건의 연습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여, 우리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기업을 주시기 위하여 잠잠하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힘으로는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을 향하고 있을 때에 마음이 좁아지고 상처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